네, 이 리더십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리더십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 목회자이면서도 이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뭐냐면은 후계자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책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시대를 정말 이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지도력, 어떤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보였다 할지라도 자신을 이어서 그 후대에 어떤 동일한 사명을 계속해서 나가는 후계자가 없다면 진정한 그 사람의 지도력은 성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지도력, 이 리더십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들을 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권위가 있는 마치 새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히 여기며 놀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정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정점이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그런 임팩트,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임팩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죽으셨다가 곧 이어서 부활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그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우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의 놀라운 참 생명의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토록 정말 놀랍고도 귀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국한적인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리더십, 이 지도력이라는 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감히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후계자가 없는 지도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지도력이 아니고 진짜 성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지도력, 이 리더십이, 이 성공이 정말 진짜 성공이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오늘 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육체적인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멍 때렸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구름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눈을, 지금 가려졌던 그 구름에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분명히 이 마지막 날에 봤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도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까지 사실상 지금 남겨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작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지금도 존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시간까지 과연 누가 이 교회를 돌보고 누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도 그 문제를 알고 그 숙제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그 숙제가 너무 자신의 어깨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문자 그대로 이 제자로서의 자리에만 사실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굶주려서 정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 기적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저쩌다가 헐뜯으려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러한 공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박살내 주셨습니다. 악한 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악한 귀신에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신을 변화산에서 돌아오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즉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숙제도, 문제도, 환경이나 몰려와도 아무런 걱정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걱정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이르러 버려진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든지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혹시나 금방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승천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크게 이 두 나라가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다녀왔던 그 튀르키예, 이 터키라는 땅을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토록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며,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땅, 그 터키 땅, 튀르키예 땅, 이제는 무슬림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황폐해지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도 갈 것 없고,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사실은 저희 나라가 더 생각해졌더랬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너무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30년 좀 더 넘는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전거된 이 130년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면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분명히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병자가 떠나가고 나으며 사단 마귀의 귀신이 쫓겨자는 그 역사, 분명 그 뜨거운 복음의 역사들이, 뜨거운 생명력, 참 생명의 능력들이, 증거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짧은 이 130년의 기간 동안, 세월 동안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은 멈춰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 교회의, 이 교회 역사에 어쩌면 퇴보가 지금 시작되었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우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흔들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200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목숨을 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의 이 교회가 큰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사실 어떤 위로가 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절망과 걱정과 근심은 되려 희망이 되어졌고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또 다른 슬픔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것들을 보면서 저들은 너무도 큰 당혹감에 안겨졌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교회를 이끄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이 정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제자들이 아무리 타고난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곧 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 말로 성공적으로 잘 계승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과 근심, 너무나도 엄청난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을 올려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력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사실 그 이후에 이미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당혹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이 제자들은 바로 그들 사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진행되어졌습니다. 점점점 더 퍼져갔었고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부흥의 시대도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이 부흥의 시대도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 대각성의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좀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롯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 두 가지 저술한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시기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바로 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바로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 첫 구절부터 바로 이 시간과 때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마치고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는, 어쩌면 이것은 이 세대 교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건 역시 바로 이 시간과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간과 때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께 시간과 때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이때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때와 시간에 아주 막대하고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때와 시간에 엄청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과하게 말이죠. 항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과연 이 우한 바리스 이 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의 위축이 과연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초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과연 언제 시작되어질까? 그때가 사실 좀 궁금한 것들이죠. 이걸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보면은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 기도의 제목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과연 우리 가족은 언제 더 좋은 집으로, 내 자녀의 그 앞길은, 직장은, 학교는, 진로는, 배우자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 말에 적극 동감되어 주시죠.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이 시간과 때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 언제라고 하는 이 시간과 때에 관한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때와 시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대답에 조금 실망스러우십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혹시 이런 대답 마음이십니까? 물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제목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 너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늘 궁금했더랬습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실망감이 적지 않이 듭니다. 아쉽기도 하고 사실 많이 아쉽죠.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못하든지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혀 절대로 결코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 신경 쓰는 아니 정말 때와 시기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주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때와 시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때와 시기에 모든 집중이 전념되어 있을 때에 신경 쓰지 마라. 너 왜 신경 쓰는데?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정말 온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점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곧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먼저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알고 있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후에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요 명령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 전달하는 이 명령, 이 말씀, 과연 이 시대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달라하면 주십니까? 지금 필요한가 지금 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와 때가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며 관심 가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실진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언제 그분들 예수 믿겠노? 내 친구, 내 이웃 언제 예수님 믿을까? 이 땅에 정말 참된 부흥이 오겠지? 올 거야. 주신다 하시면 올 거야. 근데 언제 오겠노? 내 때에 내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여러분, 그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언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영적 각성의 때가 언제냐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벗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 성서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 믿지 않는 식구들, 일가 친척들, 내 주위 지인들 언제 그들이 구원의 때를 이르겠으며 우리 대구 성서교회의 또 다른 부흥을 위해서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입어 나아가 주님을 증거해 내라는 이 명령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며 또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대구 성소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 복음의 전초기지가 우리 대구 성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